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며 주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저희들이 다시 교회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고 영상 예배와 병행하여 드려야 하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어느 자리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며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도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였지만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수의 사람들만 모여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현재의 환경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이지만 이러한 때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여 동안 전 세계에 걸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짐으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병마로 고통받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가족관계, 사회관계까지 단절되는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와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 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진리를 존중하고 사랑을 베풀고 정의를 선포하며 지체된 자들이 서로 돌아보아 한번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였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회개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들에 베풀어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할 자리에 어느 특정한 개인의 업적인 양 과시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했던 현실을 우리가 이제라도 직시하고 개혁되고 갱신되고 본질을 회복하고 거룩함이 회복되는 이 땅의 교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산정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서울 산정현 교회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합당한 신앙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크고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도 정말 말씀과 기도의 기본이 바로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구원 얻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한몸 공동체 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생활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나 어려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맞서 싸워가기에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유익을 드리는 교회의 비전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은 너도 나도 배금주의와 물질주의, 쾌락주의로 병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아파트 거래로 몇 억을 벌었다고도 하고 주식 투자 비트코인 투기로 1년 연봉보다 더 벌었다는 소식에 낙담하고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주식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든다는 소식은 우리를 얼마나 낙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탐심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 하셨는데 자족할 줄 아는 믿음과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인데 열심히 일하고 심지 않고 요행과 거짓과 투기가 횡행하는 이 사회가 다시 본래의 자리를 되찾고 사랑과 정의와 성실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헌금과 예배 일체를 받아주시고 성령님 모든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주시며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고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조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조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소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노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조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조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축복 말씀이 좀 길어서 화면이 띄워놨습니다. 화면도 보시고 옆에 분들 보시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이 좋은 말 같습니까? 좋지 않은 말 같죠? 좋지 않은 말입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착한 아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늘 자신의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는 증상입니다. 이제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착한 척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길까요? 착하지 않으면은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컴플렉스가 어린아이에게만 있겠습니까? 물론 어른에게도 있습니다. 어릴 때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어른이 되어서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되기도 합니다. 혹은 어른이 되어서는 또 새롭게 생긴 두려움 때문에 또 새로운 컴플렉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착한 남편 컴플렉스, 착한 아내 컴플렉스, 혹은 회사에서 착한 사원 컴플렉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착한 사람 컴플렉스 중에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컴플렉스가 뭘까요? 아마 착한 성도 컴플렉스인 것 같습니다. 착한 성도 컴플렉스가 뭔지 금방 짐작이 되시죠? 착한 성도가 되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착한 행동을 하면서 착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겁니다. 착한 성도 컴플렉스가 나쁜 겁니까? 물론 나쁜 겁니다. 아주 나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욕심을 절제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욕심을 절제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럼 뭐가 나쁜 겁니까? 착한 척하는 게 나쁜 겁니다. 욕심을 절제하는 사람, 성령님의 감동 속에 욕심을 절제하는 사람은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절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나 늘 자기 속에는 악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또 악한 사람을 봐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속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한 사람을 봐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줍니다. 이게 성령님의 감동 속에 자기 욕심을 절제하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마음은 악하면서 겉으로 착한 척 하는 겁니다. 위선적인 거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위선자를 얼마나 싫어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저주하거든요. 외식한다는 게 위선적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착한 성도 컴플렉스가 있으면 이렇게 위선적인 생활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악한 종교인이 되는 겁니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자, 둘째는 자기처럼 살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 스스로가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나처럼 살지 않으면 비난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착한 성도로 보이기 위해서 내 욕심대로 살지 못합니다. 위선적으로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에서 그렇게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 때문에 자꾸 그렇게 억지로 살다 보니까 자기는 힘든 거예요. 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막 살아가니까 꼴보기 싫은 겁니다. 미운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진짜 착한 성도와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겉모습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둘 다 죄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진짜 착한 성도는 착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나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겉으로만 그런 착한 척하는 행동을 하며 속마음에는 미움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진짜 착한 성도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줍니다. 그러나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할 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금방 생각나죠.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그러나 위선적으로 지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중을 들었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불쌍하게 느끼기보다는 비난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키는데 저것들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바리새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들로부터 종교 지도 혹은 신앙 지도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런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지게 됐습니다. 당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진 기도입니다.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에 사실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착한 성도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께 착한 성도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5절, 6절 말씀 보면은 기도할 때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러지 말라 그러죠?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그러죠. 왜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그럽니까?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도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착한 성도처럼 보이려고 하는 착한 성도 컴플렉스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 8절 보십시오.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이방인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중언부언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한다면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죠? 마음을 보시잖아요. 기도를 할 때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뭘 보시지 않을까요? 기도의 외형을 보시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외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외형을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양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몇 시간 기도했는지, 몇 번 기도했는지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도의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했는지, 얼마나 수려한 문체로 기도했는지 그걸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양도 보시지 않고 표현 방법도 보시지 않고, 사람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양을 보실까 봐 양을 늘리려고 그러고 미사여구를 자꾸 쓰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자꾸 외형을 보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시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7, 8절에서 지적하시는 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아닙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기도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모습이나 외형을 전혀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기도 모습을 자꾸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두 가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도 아십니다. 기도하는 때 무슨 생각하고 기도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뭘 보여드려요? 자, 둘째로는 하나님은 이미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십니다. 다 만나주시고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뭘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돈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예배 출석 증명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뭐 기도 증명서, 성경 통독 증명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죄인도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신 자녀니까. 내가 무엇을 보여드려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면은 내가 착한 짓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듣고 아는 거 아니에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아이는 착한 짓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부모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부모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부모님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착한 짓 하지 않으면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속으로. 물론 부모님이 믿지 못할 행동을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사람이니까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한 모습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착해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하니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일 때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죄인일 때도 사랑하고 계시고 찾기만 하면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으면 이런 컴플렉스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를 얼마나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알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기 전부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기도의 양을 보고 양에 따라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알기만 하겠습니까? 다 아시고 들어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이 어떤 거에 따라 들어주시는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성도처럼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성도처럼 보이려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한 성도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랄수록 착한 성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삶이 변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성도로 발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착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되지 말아야 됩니까? 착한 성도 컴플렉스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위선자가 되면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게 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응답되지 않게 됩니다. 착한 성도가 돼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 그러죠? 율법주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죄인인 나를, 믿음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 아니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걸 믿고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죄인인데도 사랑한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착한 성도 컴플렉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이런 불신앙에 빠지면은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한 성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성도 같지만 속은 비참한 성도가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습니까?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진 성도는 늘 하나님께 착한 성도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착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이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착하게 되려고 내 행동을 자꾸 의지하는 거니까, 내가 먼저 돼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나를 믿는 거거든요.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악한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죽은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바리새인들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 비유에 아들 둘이 나오죠.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아들 같습니까? 큰 아들이죠. 작은들은 컴플렉스 없어요. 지 마음대로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런데 큰 아들은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서 계속 착한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아들이 진짜 착한 아들이 아니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아들이라고 그러는 걸까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하는 행동이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왔을 때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과, 악한 짓 한 동생과 그 동생을 영접한 아버지를 싸잡아서 비난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에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아주 비참한 몰골로 돌아온 이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는 착하게 보이려고 악한 짓을 다 억제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동생은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뿐입니다. 얼마나 화를 내며 동생을 미워했든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그동안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께 반항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는 진짜 착한 아들이 아니라 착한 아들 컴플렉스를 가지고 착한 척 했던 사람인 겁니다. 큰아들이 그동안 악을 억제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 억제하는 마음이 진정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플렉스로 두려움 속에 참고 억제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폭발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착한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로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 같아요? 큰아들이 더 나쁜 사람 같잖아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착한 척하게 되고 감사와 기쁨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과 부담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만이 있고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 중에 이런 모습을 어떤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가지기 쉬울까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가지기 쉬울까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죠? 첫째 아들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 눈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물론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훌륭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로 삼고 염려하는 것은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오히려 이런 컴플렉스 속에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크다는 말이에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담임 목사겠죠, 그죠?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세요. 담임 목사는 더 그런 사람이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입니다. 순식간에 빠져버리는 실수입니다. 늘 새롭게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으면 목사나 중직자일수록 더 위험한 신앙생활의 왜곡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속마음을 바라보며 깨닫고 인정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천사라고 해도 사실은 나는 사람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았던 사람일 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착한 성도로 보이려고 억지로 애쓸 때도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착한 성도가 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 다른 성도를 사랑해서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착하게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착하게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위선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다 부담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겸손히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착한 성도 컴플렉스가 있으면 나타나는 모습이 위선적인 신앙생활과 남을 쉽게 비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 세 번째 모습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진짜 착한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수록 더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기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착한 성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진 성도는 억지로 하나님께 착하게 보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수록 부담만 더 커지는 겁니다. 아니 꼭 그것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만도 내가 충분히 착한 거 아니야. 왜 그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말씀을 들으면 불만이 생깁니다. 특히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말씀을 들을 때 더 큰 부담이 생기고 더 큰 불만이 생기고, 꼭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낙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감동 속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런 컴플렉스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말씀이 부담이 되고 불만이 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직분을 주셔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도 부담이 되고,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것도 힘든데 왜 또 맡기지? 부담이 되고 힘들고 또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면은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잘 따르기 힘든 말씀이라고 생각돼서 부담이 되거나 그렇게 잘 살지 못해서 낙심이 되면은요, 그냥 다른 걸 보지 말고, 특히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냐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어려운 계명을 주시고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계명이나 그 모든 사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따르기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감사하며 받으면 그것이 모두 축복이 됩니다. 그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고 계속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못 살아도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못 살아도 붙들어 주십니다. 낙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계명을 주신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주셔서 그렇게 고귀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노력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평가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사랑 속에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절대 착한 성도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올바른 삶을 살라고 명령하실 때도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존귀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계명에 대한 부담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귀한 직분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의무감이나 부담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언제든지 잘해주려고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착한 성도입니다. 착한 성도가 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이미 착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자존감 속에 착한 성도의 컴플렉스를 벗어버리십시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억지가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며 헌신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다 하지 못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하며 하십시오. 하는 만큼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친 성도가 되고 좋은 열매와 보람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믿고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가진 성도가 아니라 진짜 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자신도 자존감 속에 복된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에 더 큰 유익과 덕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버림받고 저주받은 존재였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주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어도 주님께서는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오히려 뭔가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며 컴플렉스에 빠져 위선적이고 부담이 가득하며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참된 믿음 속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에 사람에게도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무언가 보여드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믿고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 속에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올바른 삶을 명하실 때 주님의 헌신하라고 직분을 주실 때 우리 주님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더 귀한 은혜 속에 살도록 내려주시는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담 속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못할 때는 또한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생기 있게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고 바른 믿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부흥하고 성장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주님의 도움을 간구한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삶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히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질병으로 어려운 치료를 받고 고생하며 교회 나오지 못해 함께 신앙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주님의 귀한 아들 이웅우 집사님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렇게 만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과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그 질병이 온전히 치유되며 건강과 새힘 회복하여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잘 섬기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가 이 일로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순서에 따라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 바칩니다. 예물보다 더욱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도 좋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세상에 큰 유익이 되며 좋은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비대면 모임으로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수령일 한 주 전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를 못해서 신년 기도 카드를 그동안에 작성을 못했는데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2021년 기도 요청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은 공개하진 않습니다. 교역자들이 1년 동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우리가 지금 매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는 2월 14일 주일까지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 사이에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안내서 기도 카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목사 고시 안내 및 노예 면접일 안내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목사 고시 응시하실 분들은 노예 면접 일정과 또 필요한 서류를 사무실로 문의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교회에서 정한 여러 가지 안내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주일 오후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우리가 주일 오후에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 날 녹화를 하는데
이번부터 안내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성역 공부를 아예 오실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역 공부에 참여하실 분들은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교회에서 함께 성역 공부하시고, 또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영상으로 나갑니다. 다만 숫자를 조절할 수밖에 없어서 토요일에 오실 분들은 미리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순경 원로 장로님 성경 이천독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말씀과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초에 서리 집사 임명할 때 행정상의 실수로 우리 홍찬영 집사님이 빠졌어서 지금 오늘 임명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홍찬영 집사님 2021년도 서리 집사로 임명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하며 귀한 주님의 사역자로 자라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또한 귀한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받아 재직회원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가정에 주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영혼이 잘되며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열매와 은사를 내려주셔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집사님과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충만히 임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과 재직회원들과 함께 잘 동역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 코인원이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교회에 나와서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꾸준히 숫자도 별로 줄지 않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 화상예배와 공강공부하는 사진들이고, 유치부 화상예배와 공강공부하는 사진들입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해주소서. 셋, 우리가 착한 성도 컴플렉스를 벗어나 위선과 비방과 부담을 버리고 진실하고 화목한 교회를 이루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형편을 다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다 받아주십니다. 내가 착한 짓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런 불신앙을 벗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 자신도 감사 기쁨이 충만하며 세상에도 덕을 끼치는 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 속에 신앙생활하며 주님이 명령하실 때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사랑으로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보람과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하며 이웃에게도 유익을 끼치며 정말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한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